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얘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들 앞에 등장하셔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못이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다 같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야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되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도 호흡을 연장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새 출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인간들에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수로 표현한다면 몇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천태만상이겠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흑백 논리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대부분 보편적으로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뭘까 생각해 보면 안주하고 싶은 마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내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반대로 변화물상 자꾸 변화를 추구해가며 나아가는 삶. 그냥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안주하는 삶이 더 좋을 듯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변화를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새로운 것들, 창의력인 것들을 통해서 자꾸 두드리고 나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변해 있고 달라져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어느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다운되면 다운됐지 성장해 갈 수 없을 것이다.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이라도 쏟아진다면 몰라도
그래서 안주하는 마음은 참 편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주와 변화는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일까? 뭐 내용에서 다 나왔죠. 안주하는 삶을 나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리고 변화를 추구해가는 삶은 나를 그야말로 변화시킨다. 나날이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볼 것은 내가 청천중앙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왜 우리 김누리 전도사가 어저께 물어보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무엇이냐? 라는 것.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신할 수 있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부르시지 않았는가? 내가 추구해 나아가는 삶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건가?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게 확실해져야 돼. 이게 확실해지지 않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계추처럼 예전에는 속된 말로 그랬잖아요. 시계 불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뭐예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말씀은 매 시간 받아도 보아도 확인을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650억의 인구 가운데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진정한 소명의식이 나를 책임질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보인다. 오늘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참 무기력한 인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친히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변화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변화되어지는 생각으로, 변화되어지는 언어로, 변화되어지는 행실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 볼까요? 첫 번째는 그 옷이 광채가 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납니다. 자, 1절 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결국은 변화를 추구해가며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안테나를 쫓고 세우고 무엇이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드려야 돼요. 이 말씀이 고집사에게, 권집사에게, 밭집사에게 딱인데 그런 생각으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으로 갈급하며 사모하는 자들이 볼 것이고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가까이는 제자들이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혁되어 주신 예수님이 보게 되는 사건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모세 또한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리더해 나가야 될지를 구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광채를 띠고 나타나죠. 그런데 그 밑에서 형이라는 작자, 누나라고 하는 작자, 그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기다려도 오지 아니하니까. 그 시간은 누가 정한 시간이에요? 본인들이 정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정한 시간에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을 끌고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향락과 향락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런 것들로 뒤죽박죽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변화된 심령으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그들에게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파괴시켜버립니다. 어제 우리 김누리 전도사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여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배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숱한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변화된 생명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딸아이의 귀신 들린 아버지가 몸 놓아 딸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살려주지 못하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색다른 옷을 갈아입어도 그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요즘 세제들 선전 많이 하죠. 근데 사람이 아무리 성가에서 빨아도 이렇게만큼 희어질 수 없을 만큼 그냥 희다라는 것보다 광채가 나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희어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새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숱하게 들었어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왜?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오랍줄을 가지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센스 있는 제자들 같으면 아싸 이건가 보다. 그리고 캐치하고 주님이 바로 이걸 말씀하신 것이구나 해야 돼요. 근데 36개 주랭랑이 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끌려가서 고문을 받을 때에 느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서 느꼈어요. 그럼 느꼈으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느꼈음에도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투명인간처럼 그들이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나타나셨을 때에도 확신이 안 났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저와 함께 확신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본질적인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저 자신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형되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참 멋쟁이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말씀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또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빼짝 말라깽이했다가 등치도 크지도 않고 조그만한 게 했다가 볼품이라고 하면 하나도 없어. 얼짱도 아니고 몸짱도 아니고 볼품없는 몸으로 오셨다. 그런 주님이 변화산성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 흰옷보다 더 휘어졌고 감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한 광채가 나타났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있던 교회 첫 번째 설교하러 갔을 때 그 교회 집사였는데 제가 첫 번째 설교하는데 뒤에 후광을 봤대. 에이, 뭔 그런 말씀.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여기서 한 10분 거리가 안 되는 데에서 나보다 먼저 개척해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의 두 딸도 제가 신학대학교 제가 추천서를 써줘서 지금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고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에이 거짓말 그랬어요. 근데 그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제자들은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깜짝 놀랐으면 어떻게 돼요? 반응을 보여야 되고, 반응을 보였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확신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뻥 가버리고 끝나. 제가 어제 장로님들 면접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주 하던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하러 오는 것은 샤워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근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이 샤워하기 전에 벗어났던 더럽고 찌든 옷들을 다시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장로님들은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런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가 면접을 끝냈어요. 무슨 뜻인지 깨닫는 분들은 아마 변화를 추구할 거예요. 하지만 무슨 뜻이야? 뭔 소리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안 일어날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뭐하기를? 말하기를.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예루살렘에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것임을 9장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심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요, 패배요, 실패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실패하지 아니하면은 성공을 더 크게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패배하지 아니하면은 승리의 기쁨을, 그 희열감을 온전히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결사로 반대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왔죠.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갈 것도 아니면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들이, 물론 베드로는 반응을 보였죠. 말고의 귀를 잘랐으니까 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잡으러 오는 종의 귀를 쳐서 잘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귀를 주워가지고 털털 털어가지고 그 떨어졌던 자리에 붙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하지 말라. 내가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내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만 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이 아픔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자, 어떤 방법으로 축복하시고자 계획하신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여유요? 아니, 믿음이요? 여유요? 축복이에요. 물론 그곳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초막셋을 지어 옹기종기 모여 살자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도 한울타리하는 예수님도 방한카, 모세도 방한카.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인간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소명감에 바로 붙들려야 됩니다. 소명감. 베드로는 초막셋을 지어 자신은 예수님의 비서실장, 야고보를 모세의 비서실장으로, 요한은 엘리야의 비서실장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줄 타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은 좋은 듯 하죠. 줄 타서 승승장구하는 듯 하죠. 오래 못 가요. 장수하지 못해요. 그 지역, 자기 지역의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주민들의 소리가 진정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하는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세워놓은 거잖아요. 일반 백성들이랑 똑같으면 왜 세워놨어? 백성들이 옳게 올바로 분별하도록 리더해주고 귀띔해주고 막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이죠. 그렇죠? 바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리더자로서 성도들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중보하며 올려드리는 역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고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마침 구름이 싹 그들의 무리 위에 머무르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옵니까? 9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9장 5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을 본 그들의 반응,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7절 하반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듣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뭐예요? 확신이 가면은 행동하라는 거예요. 들었으면은 기물, 내가 불렀는데 그 주보 좀 가지고 와 그랬는데 듣고만 있어. 기물이 특기잖아. 뭔 일이 벌어졌을 때, 물이 엎어지거나 뭘 쏟았을 때 빨리 걸레나 뭘 갖다가 닦아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잖아. 그치?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상황을 봤으면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야. 응? 자, 맨 밑에 말씀 한번 읽어봐봐. 큰 소리로 씩씩하게 남자답게. 글을 보고 읽어야지. 이는 거기서부터 시작. 크게 다시 시작. 남자답게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나 하는지라. 자, 그 말을 그랬잖아. 그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잖아. 그치?
하시라는 하는지라 그래. 하시니라 뭐 하는지라 그래. 자,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말을 들으라는 거야.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야. 말 듣고 그냥 이러고 있으라는 게 아니야. 응? 상황과 환경을 봤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Understand?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현실에 안주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7절 하반절 말씀.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네라도 해야 돼. 네 했으면 뭐예요? 아멘 했으면 뭐예요? 이제 행동을 옮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행동을 옮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말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영광의 음성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계급장 없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없어야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땀을 여와 옆에도 볶음방이 있지만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수익 창출. 제가 마사회를 들어갈 때만 느끼는 것이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원래는 술 먹으면 그거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술 먹고도 들어가요. 경비원이 지키고 서 있는데도 다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 총수들 없어요. 중소기업 사장들 없어요. 택시 기사들 일용직들이에요. 거기 가서 막건 사가지고 10,000원, 20,000원, 심지어는 10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한 달 생활비 아니에요. 그 가정.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수고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우리 민정 집사님 그 텃밭이 있지만 내가 갈 때마다 풀을 뽑지만 풀을 뽑아주지 않고 가꾸지 아니하면요 탐스러운 열매를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말 농장을 오픈을 해놓고 다 심어놓고는 쌈들이 갖가지 쌈들이 막 쇠어가 속가서 뜯어먹지를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또 남의 밭에 가서 뜯어올 수는 없는 거고 막 내가 갈 때마다 속이 뒤집어져. 아유 저 아까운 것을 어린이집에서 심어놓은데도 수그럽게 코로나 때문에 애들을 못 데리고 나와서 그럼 선생들이라도 아니면 원장이라도 나와서 뜯어다가 선생들이라도 논아줘야지. 풍성은 뭐해? 추수의 때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추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며 가꾸어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운만 가지고 거기는 풍성해진 거잖아. 그럼 감사하면서 열심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고난이 크면 클수록 기쁨이 큰 기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는 고난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걸 확신하세요. 조금 그 축복의 문이 조금 더디게 열린다고 그래서 뭐 안달 쳐가지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원망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참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난 노예 때, 4월달 노예 때 안수받은 9명 중에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는데 29일날 목사님이 찾아뵙고 조언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29일날 오라고 그랬어요.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어떻게 개척을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나보다 나이 더 먹은 사람도 있어요. 백석대학교 교수도 있고 영어 학원 원장을 20년 넘게 한 엘리트도 있어요.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 라인들을 그들이 배우고자 하니까 몇 명이 올지는 모르지만 9명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왜? 제가 원래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자주 부탁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하나님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화 나누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나 김성권 목사보다 더 못한 성도가 되라고 저를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니라 김성권 목사보다 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저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착각 속에 살아요. 아니요. 제가 신학교에서 18년 동안 강의하면서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르칠 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보다 30배, 60배, 100배의 큰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네. 앞으로 우리의 사역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대소율이 문답 일답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우리 함영숙 지사님 공부한 지 오래돼서 까먹었나요? 우리 소율이 문답 교재 가지고 공부했죠? 네. 이거 구역분과 이달 말 되면 끝나죠? 그럼 다음 달부터 그 소율이 문답 공부 한 번 더 할 거예요. 제가 교재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하고 이제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제자 훈련을 또 할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일단 교리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떠오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옳은 삶인지 점검해보고 저 또한 점검해보고 더 업그레이드 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안주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계속 보고 듣는 것들을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어떤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나이면 뒤처져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의 예수님이고 빛났고 높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영광의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사역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를 넉넉함으로 변화시켜 사용하시고 또 연약한 자를 강하고 담대함으로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크고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도님들의 간과는 눈물 어린 기도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43527의 사역 위에 그리고 지역 사회 보장유치의 사역 위에 우리 치매 예방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